자,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훔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합니다. 이 일로 격분한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삼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진 고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이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에게 남아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지요. 형과의 만남이 굉장한 이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형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치면은 한쪽은 재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형의 마음을 달랠 선물을, 아주 좋은 어떤 양이나 소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분배해가지고 먼저 이 세 무리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이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동안에 이제 선물을 세 번이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선물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형이 이게 다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다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야곱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까지 해놓게 됩니다. 세 차례 선물 공세와 또 혹시를 대비하여 이 가족들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마음 풀려고 하고 혹시나 모를 대비를 하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두 아내와 두 아내를 시종들던 이 두 여종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엉덩이와 허리를 받쳐주는 가장 큰 이 허벅지 이 관절을, 이 뼈를 쳐가지고 골절시키게 됩니다. 어긋나게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야곱은 이 사람을 놓지 않았고 결국 이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물어보지만 이 사람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요.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에 이제 야곱이 이분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절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기 그 전에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형과의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무사히 만나고 형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렵고 걱정된 마음에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걱정과 근심은 결국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후에야 그가 문제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앞과 걱정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의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문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이런 상황을 왜 맞닥뜨리게 하셨는지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언뜻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씨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들이 썼던 이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언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도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 이 언어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도 문장 하나하나 아니면 조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한 고심과 심려를 기울여서 쓰고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저도 히브리어를 배워봤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글자입니다. 점 하나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어순이 있잖아요. 단어를 배열하는 어순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의미가 확연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제라고 하죠.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이런 시제형도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와 그 명확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 히브리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의 주체, 주어, 주격이 되는 이 주체를 누구로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전체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즉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을 누가 주관하고 있고 누가 먼저 걸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씨름을 시작하고 접근한 존재, 그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낯선 사람, 낯선 나그네, 이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고
야곱에게 접근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에게 접근하였다, 씨름을 걸어왔다. 반대로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복을 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낯선 사람이요, 야곱에게 접근하였고 먼저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만히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낯선 사람이요, 이 나그네가 왜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왔을까? 왜 먼저 접근했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고 이후에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인생과 여정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성경에는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성경 그 자체에는 왜 이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접근하여서 씨름을 걸어왔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결과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요, 낯선 사람이 접근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은 알 수 없을지언정 확실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접근했다라는 거지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문제가 생기지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픔과 시련을 주실까?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에는, 그 이유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이후에 그 의미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질지언정 지금은 그 정확한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와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시고 주체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상황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것은요,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이 낯선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는데
못 이깁니다. 야곱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 곳을 치게 됩니다. 거기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절었더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장애를 입었다,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큰 통증과 아픔을 이 야곱에게 준 거지요.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이 한 대 맞고 이 한도뼈를 맞고 골절이 되는 그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 야곱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은 이런 고통이 있으면은 뒹굴면서 아프고 소리치면서 다리뼈 부러졌어요, 고쳐주세요, 다리뼈까지 부러뜨렸는데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나로 가게 하라. 이 사람이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환도뼈가 이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고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응수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기 전까지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장애를 입을 만큼 큰 통증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아픔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요, 내가 이 사람과 씨름해서 이겨야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제압해가지고 축복하게, 강제로라도 축복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잡고 버티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축복할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통증이 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 지금 야곱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 이 모습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이요,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시지요? 어려움 있으시지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깁니다. 힘이 연약하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닌가벼 그러면서 손 놓지 마시고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풀릴 때까지 붙들고 붙잡고 부여잡고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씨름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치고 나를 때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큰 타격을 그렇더라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요 자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고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우한, 질고 어려움 있으시지요? 몇 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버티다가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책에서 본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한 조각가가요, 어느 날 성당을 짓는데 그 앞에 제단을, 성당에 들어갈 제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뢰를,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신실하고 좋았던 이 조각가가 이 성당 안에 들어갈 제단을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대리석을 이제 골랐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돌, 그리고 회색빛이 나는 단단한 돌, 그리고 눈처럼 새하얀 대리석을, 큰 대리석을 하나씩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가는요,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망치와 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 돌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대리석들이 조금씩 모양을 찾아가며 점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형상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하얀 대리석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망치로 때리고 끌로 긁고 그렇게 다듬을 때마다 모양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서지고 더 금이 가고 더 많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 하얀 대리석만은 제대로 된 이 형상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밤에 이 대리석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얀 대리석 조각이 이 조각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두드리는 겁니까? 다들 다른 돌들은 모양이 잡혀가는데 저는 부서지기만 합니다. 절 두드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픕니다. 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라고 조각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조각가는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널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함이란다. 조금만 더 견뎌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이 하얀 돌은요, 묵묵히 조각가의 망치질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망치가 자신을 때릴 때마다 몸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그렇게 큰 통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난 귀한 존재가 될 거야. 스스로를 위안 삼으며 그렇게 버티고 또 견뎠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제단이 완성이 되고 성당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있던 하얀 대리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되어서 제단의 가장 중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햇살의 창문을 통해서 이 제단 위로 빛이 내릴 때에 그 빛이 가장 먼저 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십자가 조각을 비추면서 성당 전체가 밝게 환히 비춰지는 그런 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 부릅니다. 그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